예배 드리겠습니다. 임례 찬송 10장 찬송 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창조와 역사와 심판의 주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예배로 불러주셨기에 우리 비전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무더위도 서서히 물러가고 폭우도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19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보호해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 은혜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흠양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육신을 주장해 주시며 예배드린 이곳의 공기와 분위기까지도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호정 순장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수고와 정성을 다하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거룩함의 가치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예배가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에 우리 이름을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야 하는지 날마다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큰 피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기억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화로 덮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구별된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헛되고 허망한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 이 계절의 풍성함을 누리기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한 공포와 불안으로 더욱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다시 정결하게 하셔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반석 위에서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19의 공포와 혼란 속에서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 형상을 나타나게 하시고 암담하고 비참한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말씀의 통로 삼아주셔서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 마음밭에 온전히 심기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풍성함으로 결실을 맺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 찬송 79장 찬송 드리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인도하리. 나경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로또에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주님의 로또에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심하다 때마다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또 주의를 허락하시고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참석한 저희들 모두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며 영과 진료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귀 기울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감동을 받고 또 결단하고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비전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전의 모든 지체들 예수 정신으로 철저히 무장하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 정신을 배우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예수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해 주시고 정직이 정신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천국의 일꾼이 되며 공동체 정신을 배우고 주신 직분은사 사역대로 헌신하고 충성하여 사명이 살아서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지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며 성경을 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학업에 더 정진하고 실력을 더 쌓아가며 우리 청년들 취업의 문 결혼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며 꿈의 날개를 펴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노년들을 축복합니다. 무더위를 잘 이겨오고 있습니다. 폭우 가운데서도 무더위 가운데서도 지켜주셨고 그리고 또 코로나19 전염병이 창궐한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을 소망하고 남은 생에 더 행복하게 해주시며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할 수 있다면 주님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충보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장년들 주신 은사 직분 사역대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명에 살아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 일꾼 되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시금 복음으로 무장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사랑의 손을 펴고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작은 교회들, 기관들 그리고 선교사들을 축복합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더 확장되어 가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삶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응답과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 듣고 말씀 앞에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지난주 상을 당한 가정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해주시고 결혼한 가정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누는 이야기 주보를 보겠습니다. 8월의 영성을 여는 봉사생활입니다. 지체들의 애경사에 깊이 공감하며
사랑을 나누는 봉사자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경건훈련의 핵심은 매일 30분 성경 30분 기도입니다. 전도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도 열매도 많이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암송 구절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주일 종식 순모임 순장 모임 토요 전도는 당분간 쉬도록 합니다. 새벽 예배 말씀 묵상은 욥기 40장부터 시편 2편까지입니다. 새벽에 제가 카톡으로 말씀 묵상 보내드리니까 하루에 첫 시간 말씀 묵상하고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고 경건하게 하루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구약 성경 인물 34번째 시간이고요. 금요 가정 예배, 가정의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합시다. 장년교제 34과를 갖고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도요 청소는 1조가 봉사합니다. 4층은 청소 안 하셔도 되고요. 금주 생일을 맞이하신 분 5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5 장학금 다음 주일 전달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일부 예배 끝난 다음에 본당에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부장님 또 전도사님은 대상자 명단을 좀 잘 작성해서 주셔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엄청나죠. 예, 확진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지난주 3가정 또 나왔습니다. 잘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후유증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코로나 전염병 잘 극복하고 이기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배워야 하겠습니다.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요. 예배당 안에서는 가능하면 침묵하시고 서로 는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유광조 성도님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했고요. 사랑하는 아드님이 교회에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비전교회 멤버가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김영건 장로님께 전도대상자 이렇게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오셨네요. 한번 일어나 주시면 소개가 되겠고 축복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큰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가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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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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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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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후에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니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마음이 새롭게 될 때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방향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님 시온에서 구원이나.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뿐 되어 주 말씀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님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님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사중복음을 전합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을 전합니다. 중생의 복음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복음입니다. 성결의 복음은 세속과 죄악을 이기고 마귀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죄를 이기며 거룩하고 성결하게 산다는 복음입니다. 신유의 복음은 병마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하신 은혜로 병을 고치며 건강하게 산다는 복음입니다. 재림의 복음은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신다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중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중복음으로 무장하고 사중복음을 이 마지막 때에 열심히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난주간 화요일 유대 교권자들과 아주 심각한 논쟁을 벌이십니다. 권위 문제, 세금 문제, 부활 문제, 심지어 계명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들로 유대 교권자들이 도전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자세하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이제 떠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전에 임할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있죠. 그 당시 성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헤롯 성전입니다. 성전에 대한 심판은 달리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물론 성전 자체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의미이겠지만 유대교에 대한 심판, 유대 교권자들에 대한 심판, 유대인에 대한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다음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를 자세하게 말씀해 줍니다. 마가복음 13장을 우리가 펴놓고 계시는데요. 마가복음 13장은 종말장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1절과 2절은 성전에 임할 심판을 예언한 말씀이고요. 3절부터 13절은요. 7년 대환란 중 전 3년 반에 임할 종말의 징조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3절은요. 7년 대환란 중 후 3년 반에 임할 종말의 징조를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24절부터 27절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7절은 이렇게 종말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고 제자들에게 영적 각성을 촉구하신 교훈의 말씀, 이렇게 마가복음 13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걸 잠시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 7년 대환란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 7년 대환란 전에 살고 있죠. 7년 대환란은요. 전 3년 반 그리고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집니다. 전 3년 반에 임할 종말의 징조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미혹, 재난, 핍박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미혹이 많을 겁니다. 재난이 엄청날 겁니다. 핍박이 아주 심할 겁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반에 임할 종말의 징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됐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집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미혹이 많이 있을 거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혹은 친구 가운데 직장 동료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거든요. 언젠가는 복음의 문이 닫힐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것을 뼈저리게 지금 체험했습니다. 맨 처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북한에 복음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평양의 놀라운 부흥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공산당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한번 닫혀버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마지막 때 분명 복음이 닫힐 때가 있거든요. 지금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사중복음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미혹, 재난, 핍박 이런 게 심할 거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죠. 이 세 가지 종말의 징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세요. 종말신앙입니다. 전 3년 반에 임할 종말의 징조를 살펴보고 후 3년 반에 임할 종말의 징조 살펴본 다음에 우리가 종말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재림을 사모해야 합니다. 본문 24절부터 2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셨거든요.
그 장면을 제자들이 두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인데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대로 오신다는 겁니다. 구약에 선지자 스가랴가 있습니다. 그가 종말에 대해서 많은 예언들을 남겼는데요. 그의 예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재림하신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명을 언급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마지막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감람산도 쪼개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감람산에 재림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적인 감람산에 재림하시고요. 재림하시면 바로 예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십니다.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이스라엘 지역 무깃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여러분 무관심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재림을 말씀하시는데요.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첫째, 재림의 시기가 언제냐, 재림의 때가 언제냐 이겁니다. 본문 24절 보시면 7년 대환란 후 이렇게 우리가 재림의 때를 정할 수 있습니다. 24절 그 환란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그 환란은 7년 대환란을 가리키는 겁니다. 7년 대환란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환란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인봉재앙 7가지, 나팔재앙 7가지, 대접재앙 7가지가 이 7년 대환란 때 이 땅에 쏟아질 겁니다. 어마어마한 재난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 재난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임할 재난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천체 이상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문의 24절 25절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러분 천체의 이상현상은 마지막 징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지구촌 어느 한 구석에서 국지적으로 또 혹은 은밀하게 벌어지는 사건이 아닐 겁니다. 우주적인 사건 혹은 공개적인 사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참 많죠. 그 이단들의 교주는 한결같이 재림주라고 스스로 주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그런 이단 단체에 임하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공개적인 사건이에요. 그냥 비밀스럽게 어느 한 단체에 임하는 그런 재림주가 되시는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감지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재림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재림 바로 직전에 오늘 24절 25절에 있는 대로 해가 어두워지고 당연히 해가 어두워지면 달도 빛을 잃어버리게 되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그런 천체의 이상현상이 먼저 벌어지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림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본문 26절을 보세요.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큰 권능과 영광으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초림하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아주 현격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들레헴 마을 구육관에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진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재림하실 예수님은 초림하신 예수님과는 분명 다릅니다. 오늘 본문 표현대로 구름을 타고 오시고요.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큰 권능과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승리자의 모습이겠죠. 그리고 철장 권세를 갖고 만국을 다스리시며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을 수행하셔야 마귀 사탄의 세력, 적그리스의 세력, 불신자의 세력 다 주님께서 물리치고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주의 모습으로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림의 목적은 뭘까요? 오늘 본문 27절을 보세요.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은 물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이지만 그보다 먼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택하신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20절 우리가 전에 살펴봤었죠.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환난의 날을 감하실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재림주로 심판주로 보내셔서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재림하실 예수님의 관심은 택하신 자들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이끌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시고 그래서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시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본문 28절부터 3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시대를 분별하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본문에 예수님이 표현하신 대로 그날과 그때를 알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이 비밀에 붙이셨거든요. 우리가 깨달아 알 수는 없을 겁니다. 성경은 분명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전 기간을 종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 중에서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종말을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어떠했습니까? 로마 제국의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AD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성전은 예수님 표현하신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의 뿔뿔이 흩어져서 방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19세기 후반 유대인들 사이에서 시온주의 운동이 벌어집니다. 시온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런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끝내 그들은요, 1948년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지구촌 다른 곳이 아니라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게 되었던 겁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8절 29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된 걸 보면 이제 아주 임박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이. 심지어 예수님은 문 밖에 이르렀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를 잘 분별을 하면 특별히 이스라엘 지금 현재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두 가지 현상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알리야 현상입니다. 알리야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재건된 이후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그 운동이 알리야 운동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매년 한 3만 명 정도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돌아와요. 그들을 알리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찍이 스가랴 선지자가 그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서 8장 7절과 8절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예언의 말씀대로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의 노예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벨론 포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 주님 재림이 아주 임박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또 하나의 현상은 메시아닉 주 운동입니다. 메시아닉 주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유대인, 그런 유대인을 가리켜서 메시아닉 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난 시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믿기 어려운 민족, 유대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믿기 어려운 이유도 제가 5가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민족이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될 1948년만 해도 메시아닉 주는 서너 가정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에 메시아닉 주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는요, 메시아닉 주가 한 3만 명 정도, 그들이 섬기는 교회가 한 300개 교회 정도 됩니다. 갈수록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지역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여러분 주목하시면서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임박했구나,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31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주님이 예언하셨고 그 예언은 AD 70년 그대로 실현됐죠.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종말의 징조들도 반드시 실현될 거다. 예수님 재림도 반드시 실현될 거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 종말에 있을 사건에 대한 일종의 예고편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 기억하실 겁니다. 전 3년 반 때 벌어질 종말의 징조, 후 3년 반 때 벌어질 종말의 징조, 여러분 이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우리에게 거듭 촉구하고 계십니다. 임박한 종말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종말을 향해서, 예수님 재림 때를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안일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시대를 잘 분별하는 영적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종말신앙, 영적으로 각성해야 합니다. 본문 32절부터 3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적 각성을 거듭 촉구하십니다. 본문을 자세하게 관찰해 보세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주님은 본문에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는 이 표현이 본문에만 4번 나옵니다. 본문 33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본문 35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본문 37절 깨어 있으라. 본문 34절에도 깨어 있으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왜 깨어 있어야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3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죠. 본문 32절 그날과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 깨어 있어야 할까요? 2번째 이유, 본문 34절 맡겨진 사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 깨어 있어야 할까요? 3번째 이유, 본문 36절입니다. 영적으로 잠자면 안 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러분 시기를 잘 분별해야 된다고 했어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그 열처녀는 예배당 밖에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열처녀가 한결같이 신랑을 사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5처녀는 깨어 있는데 미련한 5처녀는 깨어 있지 않고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예배당 안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3장에서 성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전 3년 반에 임할 종말의 징조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후 3년 반에 임할 종말의 징조를 자세하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도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왜 이런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교훈하실까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정신줄 놓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신없이 세상 일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세상 쾌락과 향락에 취하고 죄에 물들어 살고 마귀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신앙을 내방치하고 그렇게 살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마저도 영적 잠에 푹 빠져 있고요. 안일함과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 있고요. 예수님 재림 설마 내가 살아 생전은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요. 주님은 오늘 또 안타깝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호소하지 않습니까?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이에요.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주님은 진실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주님은 오실 거예요. 설마 하다가 큰 코 다쳐요. 큰일 난다고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응답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는 준비가 됐어요.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헬라어로 그것을 마라나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은 마라나다 고백할 수 있으신지요? 사도 요한만 종말 신앙을 갖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사도 요한은 성경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요한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마라나다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임박한 종말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의미 아닐까요? 오늘 본문과 평행 구절이 누가복음에 있어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대부분 오늘 마가복음 13장과 동일해요. 성전에 임할 심판도 말씀하고 있고요. 종말에 임할 징조, 전 3년 반때 임할 징조, 후 3년 반때 임할 징조,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 누가복음에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3장 본문에는 없는 말씀이 누가복음 21장에 있어요. 결론으로 주신 교훈이거든요.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영적으로 마음이 둔감해지면 안 돼요. 마음이 민감해져야 돼요. 그래야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둔감해질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민감해질 수 있을까요? 주님은 말씀하셔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항상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종말의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셨거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종말장입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 기간을 성경은 종말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종말 중에서도 마지막 때 마지막을 살고 있어요. 아주 임박했다는 말씀입니다. 재림 전에 7년 대환란이 있어요. 전 3년 반에 임할 종말의 징조, 미혹, 환란, 재난, 핍박 있어요. 후 3년 반에 임할 종말의 징조, 적그리스도의 출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 유대인까지도요. 그리고 택하신 자들의 미혹 많을 거예요. 종말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요.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세요.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를, 이 시대를 잘 분별하세요. 놓치지 마세요. 셋째,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은 이곳에 임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셔요. 여전히 안일함, 게으름, 나태함에 빠져 있으면, 영적 잠에 빠져 있으면 이건 지극히 미련한 거예요. 주님은 깨어있으라고 3번씩 촉구하시는데 영적 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마지막 때 이 시대를 잘 분별하게 해주시고 항상 기도하며 영적으로 각성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 176장 찬송드립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런지 아는 이가 없으래.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받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정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쉼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런지 한밤이나 낮에로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그대가 갈 바를 몰라 헤맬 때 바른 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뒤에 계셔서 그대가 슬픔에 잠겨 힘들 때 은밀히 껴안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위에 계셔서 그대가 사방에 쌓여 답답할 때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밑에 계셔서 그대가 깊은 구덩이에 빠질 때 즉시 꺼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대가 이리저리 찢겨 상할 때 온전히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그대가 홀로 남아 쓸쓸할 때 조용히 손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주님이 험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한없이 복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이 정말 신앙을 갖고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세상 돌아가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며 그리고 늘 깨어 기도하며 영적으로 각성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